오늘 하세나 본문은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 아셀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땅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서쪽으로는 갈멜과 시홀림낫과 만난다. 거기에서 해 뜨는 쪽으로 벳다곤을 돌아서 북쪽으로 스불론과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고 베제맥과 느이엘에 이르러서 왼쪽으로 가부를 지나며 에브론과 르옥과 함몬과 가나를 거쳐 큰 시도네까지 이른다. 또 그 경계선은 라마 쪽으로 돌아서 유세화된 성읍 두로에까지 이르고 호사로 돌아서 악십 지방에 이르러 지중해가 그 끝이 된다. 또 흑마와 아벡과 르홉이라는 2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여섯 번째로 납달리 자손 차례가 되어 납달리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 경계선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로부터 아다미네겝과 얌느에를 지나라꿈까지이며 그 끝은 요단 강이다. 또 그 경계선은 서쪽으로 아스노따보를 돌아서 그곳에서 훅복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스불론을 만나고 서쪽으로는 아셀을 만나며 해 돋는 요단 강 쪽으로는 유다와 만난다. 요새화된 성읍들로는 시팀과 세르와 함막과 락각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에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베자낙과 벳세메스 이렇게 모두 1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얻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일곱 번째로 단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엘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브돈과 바알랏과 여훅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 쪽 지역이다. 그러나 단 자손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에 레센까지 올라가서 그 주민들과 싸워 칼로 쳐서 무찌르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들은 거기에 살면서 그들의 조상단의 이름을 따라 레센을 단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단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얻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오늘 본문은 아셀, 납달리, 단 지파가 받은 땅 분배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중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북쪽 지역의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두 지파 모두 갈릴리 호수 서편의 땅을 받았는데 아셀 지파는 갈릴리 서쪽 지역을, 납달리 지파는 그보다 북서쪽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12지파가 받은 땅의 전체 면적은 오늘 남한의 약 3분의 1 정도의 크기이죠. 전반적으로 산악지대가 많은 남쪽보다는 북쪽이, 동쪽보다는 서쪽이 더 살기 좋은 땅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키부츠 농장들이 주로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땅이 얼마나 비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셀과 납달리 지파는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문제는 그 땅을 정복하고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강한 무력을 가진 부족들이 정착해 있었죠. 사사기 1장 31절과 33절에 보면 아셀 지파는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을, 납달리 지파는 베스데메스와 베나다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장 중심적인 지역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토착민과 함께 살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 땅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땅, 강한 문명이 자리 잡고 있는 땅을 주십니다. 특히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으며 지중해와 무역을 했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곳을 정복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약속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떤 강한 세력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조건이 있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이 조건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정복하기를 포기하고 타협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산에서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더 심각했던 것은 단 지파였습니다. 단 지파가 처음 분배받은 땅은 소라와 에스다올이었죠. 이 지역은 블레셋과 인접한 지역으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블레셋은 해안을 따라 넓은 평야와 좋은 항구를 가지고 있었고 해양 민족으로서 전쟁에 능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지파에게 이 지역을 맡긴 것은 이곳이 12지파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충청도쯤 되는 위치였죠. 이 지역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전체가 블레셋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같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지파에게 블레셋과 인접한 땅을 주신 것이죠. 하지만 사사기 18장 1절에 보면 단 지파는 아직 기업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땅 분배를 받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소라와 에스다올을 차지하지 못하고 쫓겨난 것이죠. 결국 단 지파는 갈릴리 북쪽으로 이동해 새로운 땅을 찾게 됩니다. 문제는 단순히 정복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단 지파는 미가의 집에 쳐들어가 그의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자기들의 신앙 체계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상관없이 제사장을 임의로 세우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방식대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지함을 넘어서서요, 아주 교만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지파가 처음부터 정복에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7절에 보면 단 지파의 경계가 확장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복 초기에는 단 지파가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어느 정도 땅을 확보하면서 나서 그들의 상황이 병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세력은 점점 약화되었고요. 결국에는 그들의 땅을 지키지 못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사사기는 그들의 패배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단 지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이후로는 자신들의 힘과 판단을 믿고 전쟁에 나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한 번의 전투에서 이겼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승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악한 또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전은 분리수거 잘하기입니다.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 방법을 확인해서 분리수거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